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규칙을 우리가 준수하고 또 그 규칙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 규칙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규칙에 좀 더 우선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 그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있는 데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고 그 안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위해서 원칙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원칙에 집착하다가 우리가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목적을 상실한 채로 그 원칙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원칙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더라라고 해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까지는 일상적으로 있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적대시했지만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항상 일상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이상할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떡 잡수시는 그런 광경 가운데에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그들이란 이런 사람들이에요. 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것들로 죽일 수 있을까? 결국은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누군가가 엿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다 저기서 엿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되었던, 여러분의 감정이 되었던, 아니면 곧바로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겠죠.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별로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늘 나를 엿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그들의 눈에 어긋나는 것을 꼬투리 잡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도 않으셨고 억울하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그럴 때마다 너네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너네들 왜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다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에게 늘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엿봄을 당한다는 것,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적, 예수님을 비방하려 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꼬투리를 잡거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곤경에 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게 그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불편한 게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게 사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있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저기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 교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좋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엿보고 있어요. 저 교회 보자, 언제 실수하나, 무엇으로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불평불만하게 하고 어떻게 낙심하게 만들까,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세상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우리를 엿보고 있는 거 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목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다면, 다짐한다면 여러분 그 주목받는 것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할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난이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목받는 것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주목할 때 사실은요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실수하나, 어떻게 저거 넘어뜨릴까 하면서 막 곧 넘어지겠지 하면서 그렇게 엿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초조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면 어떡하지? 실수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엿보고 있으면서 막 정죄할 걸 찾고 있는데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안 넘어지면, 실수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하면 어떡하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요 우리를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영이 우리를 초조하게 바라볼 때에, 그때에 그 모습을 담대하게 즐기면서, 아무리 나를 쳐다봐 봐라,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엿봐 봐라, 내가 넘어지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걸 포기하나, 내가 니들한테 타협하나, 이렇게 담대하며 선포하며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담대하게 아무리 자신을 주목해도, 아무리 나를 그런 시선으로 쳐다봐도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엿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그리고 신장, 이런 장기들을 압박하면서 몸이 계속 붓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급히 처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병이 바로 수종병입니다.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체액이 막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위험합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죠. 119를 불러야 되겠죠. 119를 부르던 빨리 의사에게 데리고 가던 어떻게든 이 사람을 처치하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수중병이 든 사람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엿보고 있었대요. 엿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서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병 고쳐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병 고쳐주는 것을 그냥 엿보고만 있었을까? 그냥 다 보면서, 대놓고 보면서 예수님이 잘 고쳐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엿보고 있었던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자,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거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요, 마귀도 알아요. 악한 영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선한 뜻으로 이 수종병 든 사람,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병 고쳐주는 것으로 인해서 한번 걸어보려고, 곤경에 빠뜨려 보려고, 함정에 빠지게 해서 정죄해 보려고, 다른 사람 앞에 막 이 지금 예수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소문내려고, 창피 주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다 알고 계셔요. 제 아무리 함정이라 해도, 그리고 알고 계신다 해도, 사람들이 나를 곤경에 빠뜨릴 거라는 걸 알고 계신다 해도 그 함정에 빠질지언정 주님께서는 지금 하셔야 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눌린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라는 면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선한 길임을 인정하며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질 걸 굳이 알고 계시면서도 그 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기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이라는 원칙을 들이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자꾸 하시거든요.
막 음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병이 낫게 하시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원칙이, 이 사람들이 들이대는 그 원칙이 원래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 안식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우리가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세상적으로 빠지는 것,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물질을 따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경계함으로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쾌락적으로 빠지지 말아라, 물질을 탐하지 말아라, 그러한 이유로 이 안식일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당시의 안식일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그 안에 담긴 본래의 뜻은 무시한 채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노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된다 아니냐, 그런 거를 따지기 위한 기준으로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가 그냥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만들어진 원칙이잖아요. 원래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행위들,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하는 세부 규칙이 없어요. 그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그 기준으로만 만들어낸 규칙이고 원칙일 뿐이지 그 세부적인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이 말씀처럼 물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4절의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몰라요.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자기네들도 몰라요.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념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그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생각하지 못한 채 정죄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율법 교사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랬더니 잠잠하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우리 사람에게 아주 못된 습성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시비 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고자 하면은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행위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싫으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시비를 걸 때에는,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굳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싫은 거죠. 사실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충분히 합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우리 사는 삶 가운데에 서로 시비거리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시비를 그냥 걸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마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참 못되게 세상 가운데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보기 싫어. 그리고 그 대상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그저 정해진 원칙에 대입을 딱 시켜버립니다. 안 맞잖아. 이 원칙에 봐봐, 안 맞잖아. 위배되잖아.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조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조건. 근데 실제로 무조건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조건이 가능합니까? 무조건은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조건이 가능합니까? 다 조건이 있죠. 컨디션이 있죠. 사정이 있죠. 이유가 있죠. 어떤 사정이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있거든요, 다. 한 번, 두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런데 시비를 걸려면 그냥 원칙에 대입만 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못됐어. 틀렸어. 근데 우리 사람 사는 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원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원칙 하는데 원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제가 짧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냥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그냥 그렇게만 여겨주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 스마트폰으로나 아니면 블랙박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제도. 근데 이게 파파라치, 예전에 있는 파파라치도 있었죠. 근데 파파라치랑 개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파파라치는 그 카메라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카메라로 누군가를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기도 하는 뭐 그런 제도였더라고요. 저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을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그 공권력에 신고를 하는 거죠. 원칙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맞죠? 이 원칙을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법에는 보면은 예외라는 게 있어요. 사정이 있고 또 이유가 있을 때에는, 만약에 그게 뭐 판사 앞에 간다거나 어떤 그 심판 앞에 간다면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참작이 되고 또 이유가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군요라고 그게 없던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줄여준다거나 그 벌에 대한 어떤 그런 벌금 내지는 벌을 좀 줄여준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거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군가를 신고하지도 않지만 신고를 몇 번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신고를 몇 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해보니까 이게 그 불쾌한 거를, 기분 나쁜 걸 넘어서서 제가 그 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유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기분이 나쁜 것은 이거 내가 늘 감시당하는 기분인 거예요. 내가 늘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감시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이름 써 있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피해를 많이 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신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요, 제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 신고를 하신 분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되게 많이 신고당한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몇 번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법을 어긴 것에 그분이 뭐 준법 정신이 엄청 투철해갖고 법 어긴 사람들 다 신고할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가게 앞에다 주차를 했어? 왜 내가 가는데 거기를 가로막았어? 내가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는데 왜 저기 앞에서 이렇게 들어왔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한테 피해가 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신고하는 그런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신고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딱 열람하고 이제 벌금 내지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시는 그 이제 경찰관 내지는 공무원 분들이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 영상과 사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상과 사진 안에 모든 이유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칙만 대입하는 거예요. 선 넘었네. 그러면은 잘못한 거죠. 저기 주차 공간을 벗어났네요. 뭐 잘못한 거죠. 그 원칙에 대입해서 어긋나다 판단되면 무조건 그냥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버리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법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그냥 원칙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구조 가운데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번 이 가치들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덧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세상을 따라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반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는 모습으로 무시무시하게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대립보다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원칙 앞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항상 사랑으로 대하셨고, 시비 걸며 대적하는 그 세력을 사랑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칙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그 사람들,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 원칙에 어긋나면, 예수님이 잘못했다 하면 그것으로 넘어뜨리려고, 그것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6절에 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아무 관심 없다가도 내 재산과 물질이 결부되면 얼마나 관대해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원칙이라는 것이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 주제에 걸맞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 광교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표면적인 겉모습과 행위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틀리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